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 그 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을 허락하여 달라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였으니 당신이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네. 오늘 어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어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주의 영이 함께하면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이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차디찬 감옥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저희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는 우리가 특별히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사도 바울처럼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 꼭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들마다 하나님 그 고백이 확인되어지고 하나님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이 종려 주일로부터는 세 번째 날입니다. 세 번째 날에 이 날에 어제는 권위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권위는 없음을 확인하고 그 권위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됐다면 오늘은 세 번째 날로 변론의 날이라고 지칭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변론을 해주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서 온 것이냐? 납세에 대한 의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활과 메시아에 대한 질문 등등 수많은 질문들을 주님이 변론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살아계신 변론을 듣고 나서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이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무언가 질문할 것이 있다면 오늘 질문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덮어놨던 질문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궁금했던 부분이든지 그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질문하며 나가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이어야 되냐? 그 질문에 합당한 반응은 이 향유 옥합을 깬 여인처럼 우리가 결국 주님만이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소원이 있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이 달려갈 길에 주 예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갑니다. 담대하라. 너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 전부를 걸고 달려갑니다. 흔들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엉뚱한 것에 전부를 거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23장 12절부터 보시면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명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라 하는 척하면서 공의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지금 바울을 죽이는데 자기가 그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하고 나온 사람이 40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 군인들이 호위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을 준비했다가 죽이겠다는 건 로마 군인들하고도 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들이 이것에 목숨을 걸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도 바울을 죽이고 그것을 위해서 로마 군인하고도 싸울 각오를 가지고 나가겠다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인생을 걸어야 되는지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해질 수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은 딱 한 번인 거죠.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다면 한 번뿐인 우리 인생, 하나뿐인 우리 목숨을 아무데나 막 내어 주어서야 되겠습니다. 특히 잘못된 일, 악한 일에 목숨을 건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됩니까? 특히 하나님 앞에서 그것처럼 잘못된 인생은 없습니다. 잘못된 것에 인생을 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지금 이 당시 때 이들이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바울은 이들이 결심한 이후에 대략 한 10년 정도 더 있다가 바울은 로마에서 죽게 됩니다. 즉 그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그러면 굶어 죽었을까요? 바울이 10년 동안 살아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겠죠. 반드시 그들은 자신들의 맹세를 번복하게 되고 그리고 며칠 안 돼서 정말 독한 사람은 40일 정도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며칠 만에 다시 먹고 마시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그머니 창피하게 숨어서 했겠죠. 우리가 엉뚱한 것에 맹세를 하고 엉뚱한 것에 우리 인생을 걸게 되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창피함,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좀 더 현실감 있게 나눈다면 쪽팔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올인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님께 올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데 영생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에 우리가 무언가를 걸고 맹세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후회와 그리고 창피한 인생이 됩니다. 평생 후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후 셋째 날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여인의 전 재산인 그 향유를 깨트려서 부었을 때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부를 예수님께 깨트려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한 행동을 보면서
향유옥합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좋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가 이 말을 한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돈꾀를 맡고 있는 자가 자기 욕심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전부를 걸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살은 인생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분명한 거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부를 깨트려 드려야 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오늘 그 여인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여인의 인생이 어땠는지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온 천하에 복음이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오늘 주님께 온전히 자기의 전부를 드릴 것을 깨달은 지체는 반드시 주님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 여인의 행한 일은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지금도 기억되어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죠.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올인한 인생, 자기의 의, 자기의 신념,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가룟 유다는 평생 후회할 이름, 저주받은 인생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창피한 인생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돌아보며 나가시길 소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땅에 어디에 인생을 걸 것인가, 전부를 걸 것인가 다시 돌아보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이 향유옥합을 깬 여인은 주님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을 자랑거리로 삼으십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나 이들은 내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엉뚱한 곳에 지금 사람을 죽이고자 맹세하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데 인생을 건 인생은 후회하고 그리고 창피하고 쪽팔린 인생으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영원한 가치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걸고 예수님께 그 우리의 마음을 이 향유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나아갔던 이 여인처럼 주님을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 인생은 반드시 후회가 없고 주님의 자랑거리로 예수님의 자랑거리로 기억되는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다시 한번 분명한 기준을 붙들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그렇게 기억되는 하루가 되는
복된 주은혜 가족분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나가길 원하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에서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즉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그 조카가 알아서 바울에게 알리자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서 이 자기의 조카를 천부장을 만나게 해서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그 알리자 천부장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것을 알고 나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23절 보시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어제도 한 음주운전자가 서리에서 운전하다가 일가족을 쳐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호하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사명을 다했으면 죽겠지만 사명이 남아있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막아주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것만을 올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걱정, 불안, 염려도 다 올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음모를 바울이 조카가 알리게 되자 천부장은 몇 명을 세웁니까?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해서 가이사랴까지 보내기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470명이 사도 바울 하나를 호위하면서 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대접을 어떠한 고관 대접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건 인생을 반드시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470명을 내가 돈을 주고 고용하려면 도대체 얼마일 것이며, 만약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자기의 보디가드를 구한다 할지라도 몇 명이나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명, 두 명밖에 더 세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에게 전부를 건 인생에게 절대로 후회하고 창피한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 상황처럼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470명이라는 호위 보디가드를 데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와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떤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한다는 건 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까지도 다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명을 다했다면 죽는 거겠지만 사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호의로 우리를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께 반드시 전부를 거는 인생은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고 우리가 계획치도 못한 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셔서 이 일을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시며 나가는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새날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향유옥합을 깬 여인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 전부를 거는 그 권위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는 인생을 살게 하셔서 이 땅에서 후회하거나 창피한 인생이 되지 않게 깨어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작정하며 나오는 이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 전부를 건 시간이 결코 우리에게 후회를 가져오지 않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까지 전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물불이 두렵지 않은 주님께 지명된 인생으로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기억되게 하는 그러한 한 분 한 분으로 오늘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생의 조건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린 인생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예배하셨던 이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